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제목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본다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또 지역의 사역에 지종하고 천국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과 또 대조적으로 요한은 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생명의 양식, 또 세상의 빛,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또 길, 진리의 생명, 부활 생명, 또 참포도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을 그때에 태초에 말하는 것에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이 또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어제도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조상들을 믿고 또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빌어준다고 또 크게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죽은 사람을 기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는 거, 제사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죽은 사람은 먹으러 올 수도 없고 살아서도 못 먹는 걸 죽어서도 먹는다는 것은 산 사람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 아버님 조상들이 살아계실 때에 표를 다하지 못하고 많이 채워준 것도 없고 많이 표다한 것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의 상을 차려서 사는 사람이 먹음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거기에 위로를 받고자 함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어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몸소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무늬만 예수, 교회한다는 것은 무늬만 교회, 목사한다는 것은 무늬만 목사, 하나님 영광 내에 산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차서 정말 악오까지 차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일 많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여서 찔렸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위해서 이렇게 상하고
또 찔리고 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수한 위기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고 사는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분별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과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회개하지 못했다. 이러한 삶들을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청개구리 같이 그리 살다가는 폭망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진실로 사람 앞에 예물을 내놓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악하다고 인정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늦게 후회하고 땅을 치고 자문했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하늘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도 받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요청 울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만할 때 은혜를 받고 하늘문을 열어놨을 때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승리의 문을 열어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에 예물은 흠도 없고 또 깨끗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꼭 돈, 예물 이런 것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그 위에 예물을 하나님 은혜로 바칠 때에 깨끗한 예물, 진실된 예물, 온전한 예물, 주님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무조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돈도 내 생명도 이 시간도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능멸하는 행위를 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주님이 진리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이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썩을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썩을 것을 예비하는 자는 그 나중에는 썩어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유일한 존재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울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총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잘못 보이면 내가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에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총독한테는 내 밑비 갖고 내한테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결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주관하신 내 생명도 주관하고 내 생활도 주관하고 내 물질도 주관하고 내 재산도 주관하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예물이 아깝다, 감사가 아깝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만이,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찬송과 감사, 온전한 예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이 없다면, 감사의 예물이 없다는 것은 다 거짓이요, 잘못된 것이요, 패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무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유익을 취할 수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면 죽을 산짐승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사람이요, 껍데기만 교회요, 껍데기만 목사요, 전도사요, 껍데기만 성도요, 장로요, 권사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의례적으로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뽑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진리, 신령하게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와 신령한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만물이 가까이 오고 천국, 이제 세상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식고 사람이 냉정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기 것만 참은 줄 알고 자기 것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자기 하나 있는 거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실 날이 다 될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매정해지고 감사가 없게 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자기 우울주의에 빠져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그런 악행을 계속 저지르다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 놈에 빠지고 욕심의 놈에 빠지고 물질이 아까워서 세상이 전부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간격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겨버려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자가 아니다,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다가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부활되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과 성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건이나 사고 팔고 이런 데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정신이 썩은 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요 패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같이 휩쓸려 있다가는 같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우리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으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있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와 경배와 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